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들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기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에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의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으로 붙잡읍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모든 불신앙을 내리는 시간 됩시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지금은 기도할 시간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가 자녀 자랑할 거 못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 돼 저렇게 키워야 돼 많은 얘기를 하지만 자녀를 한마디로 딱 얘기한다면 자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자녀가 훌륭하고 좋은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 자녀가 우리 길을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우리 사람의 손으로 세워질 것 같지 않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은혜라는 단어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 그의 의지 이런 뜻이에요. 맞습니까? 그 은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바로 십자가죠.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 자격 없는 자, 우리가 자격이 없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아래서 서보면 그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죄인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요. 맞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높아지지 않아요. 은혜를 받으면 낮아집니다. 그 낮아진다라는 뜻이 뭐냐면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내가 지난날 살아왔던 내 인생의 모든 근본은 죄인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이었고 육신 중심이었고 그의 성공 중심이었던, 모든 것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정하게 돼요. 그 말은, 자, 여러분 죄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죄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죄인인 걸 알아요. 근데 그 죄인을 따라가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린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더 이상 내 자신을 내가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 이제 나는 더 이상 나를 따라갈 수가 없구나.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과정과 모든 결과가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죄 짓는 거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직 내가 쓸만한데 이렇게 가요. 아직 난 쓸만해. 아직 내 주장, 내 동기, 내 계획 충분히 해. 이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절대로 자기 자신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못 따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나를 의지할 수 없어요. 그분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거는 야 그분만을 의지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아, 이게 나는 더 이상 나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따라가면 그건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려집니다. 이게 교훈이 아니라,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이건 죽고 사는 문제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모습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이에요.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때가 성령 충만함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딱 주관하시는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개인에게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과 그리고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입에서 치유와 찬송과 하나님의 감사와 범사의 감사함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올바른 관계를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이 낮아졌기 때문에요. 내 마음이 높질 않은 거예요. 내가 형제 위에 설 이유도 없고 그 위에 군림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피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당연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만이 이 모습이 나와요. 교회 밖에 벗어 있어도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절대 안 되는 건 뭐냐? 이건 안 돼요. 그리스도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뭘까요? 하늘 위에 의자가 앉아있고 거기 예수님이 좌정하신 모습이 보좌가 아니라,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좌소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성경에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과 기도에 임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예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 공동체를 실현해야 돼요. 이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길입니다. 어떤 걸로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지 못해요. 어떤 걸로도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지 못해요.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부정을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그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모습인데, 이 모습은 은혜가 아니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서 부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맞습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길은 우리의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능력으로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은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근데 그 은혜는 예배의 자리에서 부어집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사랑의 성도님들, 우리가 어디에 올인을 해야겠습니까? 예배 공동체를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을 잠깐 나누면요, 이번 주간에 우리는 고라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역의 주동자는 이 고라였어요. 우리가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고라가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베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당을 졌어요. 그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어디에 하나가 됐냐?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에서 택함 받은 지도자들, 그 지휘관 250명들을 그들을 꿰었죠. 그들을 꿰어서 모세를 거스르는 일에 그들이 당을 짓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데 뭐라 말하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가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서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그랬어요. 이들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분수가 지나치다. 너희나 우리나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너희가 여호와의 총회에서 스스로를 높이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이 고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왜 고라가 이런 일을 저질렀냐라는 것은 이 고라의 족보를 보면 오늘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 레위라고 하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죠. 이 레위에게 고핫이라는 아들이 있고 그 고핫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어요. 아므람, 그리고 이즈할, 그리고 헤브론, 우시엘. 그러니까 아므람의 장남의 아들들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론, 모세, 미리암이 나왔고, 그리고 이스할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고라예요. 그러니까 고라와 모세는 사촌지간인 거죠. 근데 넷째 아들인 우시엘의 아들인 엘리사반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반이라는 둘째 아들을 모세와 아론이 고핫 족속의 지휘관으로 딱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고라가요, 배가 뒤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므람의 아들들은 영적인 대제사장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막내 아들인 그 막내 집에 둘째 아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놓으니까 본인은 성전에서 김을 나르는 역할만 하니까 이게 시기가 드는 거예요. 막 입에서 막 불평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라가 르우벤 지파들이나 250명의 이들에게 계속해서 모세에 대한, 아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많은 얘기를 했겠죠. 결국에 당을 져서 이 모세를 거스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총회에서 스스로 높이느냐, 자기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당을 짓고 지금 이스라엘의 모세를 거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역한 거나 가데스 바냐에서 반역한 것보다도 더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 레위 지파가 타락을 했고, 그리고 성전에 맡은 자들과 250명의 지휘관들, 이건 온 백성들을 다 선동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려 할 때 이 모세의 반응이 나와요. 민수기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대적하러 나올 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라는 말이 있어요. 모세가 이 반응 앞에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에게 말하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가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할 줄 아노라. 모세는 여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왜 반응하지 않냐? 모세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세웠다라는 것을 알아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자리를 높여서 지휘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여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기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민수기 16장 6절에서 19절에서 쭉 보면은 나와요. 이제 고라 자손들에게 얘기합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사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신 일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 너희를 구별하셔서 너희를 성막을 섬기게 하셨는데 어찌 그것을 작은 일로 보느냐.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제사장의 직분까지도 구하는구나. 고라의 심령 속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구한다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애굽 땅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요? 거기서 나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니 내가 이제 우리에게 왕이 되려 하는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해 내지도 못하고 밭과 포도원과 우리에게 기업을 주지도 못하고 도리어 사람들의 눈을 빼려 하는구나. 모세를 모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회중 앞에서 대적하고.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너희들이 분향단을 가지고 우리 여호와 앞에 나가보자. 분향단을 가지고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누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택하시는지를 여호와께서 판단하시도록 해보자. 그리고 그들이 분향단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회막 앞에 딱 모여요. 온 회중이, 온 백성이 회막 앞에 모이는데 거기서 이제 고라라고 하는 이 인물이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온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고라를 심판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이들을 내가 속히 없앨 테니까 빨리 그 자리를 치워라 하면서 땅이 입을 열어서 산채로 그들을 수올로 다 집어삼켜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랍과 그의 소유를 다 삼킵니다. 그리고 나서 250명의 지휘관들, 이 모세를 반역했던 그들을 불로 산채로 다 태워 죽여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백성들이 그 자리를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모세가 그 분향단을 다 망치로 쳐서 그걸 제단의 증거계로 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요. 그런데 이미 백성들의 마음속에 모세에 대한 대적함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을 연병으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칩니다. 모세를 대적한 백성들을 칩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속죄제를 지도로 아론에게 명합니다. 속죄제를 지낼 때에 그 전염병이 그쳤어요. 만약에 모세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을 거예요. 속죄 제사를 지낼 때 전염병이 그쳤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15,000명은 다 죽었어요. 이제 이 일이 바로 저희가 오늘 본 민수기 17장에 바로 배경되는 이야기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랍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제 이 일 이후에 이스라엘은 잠잠해졌어요. 왜냐? 15,000명의 사람이 다 죽었거든요. 땅이 입을 열어서 고라 자손을 다 죽이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니까 두려워해가지고 더 이상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모세에 대한 그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과연 아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느냐? 오늘 그래서 17장 5절에 보면 그들의 원망을 그치기 위하여 이 쌍난 지팡이 일을 하신 거예요. 아직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고 나니까 두려우니까 더 이상 말은 못해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론이 과연 우리의 지도자가 될, 대제사장이 될 그의 그런 자격이 되느냐, 이런 그들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사건들, 그들의 마음을 일축하기 위해서, 단번에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17장 5절에 보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저 여전히 그들의 입에는 원망이, 아론이, 모세가 그들 우리의 지도자가 맞냐, 계속 그런 말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12지파의 지휘관들에게 각자의 지팡이를 가져와라. 이 지팡이라는 것은 지휘권을 얘기하거든요. 이걸 가져와라. 그리고 이걸 증거의 궤, 언약궤 안에다가 두면 이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낼 것이고 그것으로 너희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군지 알리라, 그런 거죠. 그리고서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다른 11지파의 지팡이가 아니라 레위 자손의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꽃과 열매가 딱 핀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영적인 리더십,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확증하신 거죠. 그러면서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증거궤 앞에 표징으로 두고 반역한 자의 표징으로 둬서 그들의 원망을 그치고 그들을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표징을 딱 주셨습니다. 이제 서론은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오늘 긴 얘기를 다 하면 너무 기니까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때는 항상 하나님은 지도자를 두십니다. 구약도 그러셨고 신약도 그러셔요. 구약에도 항상 대제사장을 두셔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고 신약에는 에베소 4장 11절에 목사와 교사들, 이 목사와 교사는 같은 말이에요. 목사라는 하나님의 감독자를 두셔서 교회를 또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적인 리더십을 세우시고 그들을 공동체로 세워가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십의 기준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정말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을 하나님이 세우시냐, 여기에 대한 우리는 분명한 답을 얻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영적인 리더들을 세우시는 기준이 뭘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죠? 교회 안에 목회자들, 교회 안에 또 많은 중직자들, 그런 지도자들을 세울 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그 표징을 주셨죠. 살구꽃을 피게 하셔서 이가 바로 내가 택한 자다라는 표징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론을 택하셨을까요?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대제사장을 세우는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실 때, 대제사장을 세우실 때 그의 기준은 그의 능력과 지혜와 배경과 외모가 아니었어요. 도리어 그들이 그런 연약한 자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역시도 연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기 나와 있죠.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공동체의 리더십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의 능력과 지혜와 어떤 외모와 배경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연약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모세, 다윗, 기드온, 그들은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를 해야 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신 이유가, 그들을 리더로 세우신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 히브리서 5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여기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영적인 리더십을 세우시는 그 근거와 기준이 뭐냐?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리더십을 세우실 때,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실 때,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울 때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외모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걸 진짜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요, 그 속에 그의 지혜가 있어요. 그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속에 그분의 존재 자체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지혜와 능력과 그의 존재를 걸고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취할 수 없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지팡이에 살구꽃이 폈어요. 그 말은 그 나무가 살구나무였어요. 그곳에 하나님은 꽃과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살구나무라는 뜻이 원래는 이 아몬드 나무예요. 그렇지만 이 살구나무라는 뜻, 또 아몬드 나무라는 뜻의 히브리 원어가 샤케드라고 그래요. 샤케트. 이 샤케트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깨우다, 바라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샤케트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쇼케트예요. 비슷하죠? 근데 이 쇼케트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걸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살구나무를 꽃을 피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내가 아론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구나무에서 꽃과 열매가 맺는다는 의미는 뭐죠? 아론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유일한 자로서 그 아론의 지팡이에 꽃과 열매가 나는 것은 그만을 위함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공동체의 생명과 열매가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건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리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리라 하셨는 거예요. 이 쇼케트라는 단어가,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누구와 맺으셨냐? 바로 아론과 맺으신 거예요. 그 말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과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명과 열매를 낳게 하는 것이 바로 아론의 언약의 역할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론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의 부르심 속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제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의 존재가 거기 걸려 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십을 세우시는 것은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교회 공동체의 열매를 맺는 길이, 유일한 길이 바로 거기구나. 맞습니까? 여기에 왜 그러지요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나눠보세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돼요. 하나님이 왜 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세우셨습니까? 내가 그와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에 열매를 줄 것이다. 그럼 거기 저희는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그걸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반역자들의 표징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17장 10절에 보면 반역자들의 표징이 되게 하라. 무슨 반역이죠?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원망한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원망하지 않아서 다시는 원망하지 않고 그들이 죽임당하지 않도록 표징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라를 누가 죽였습니까? 모세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원망하다 죽은 거예요.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망이라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강한 반역이 있는 거예요. 고라가 왜 실패했죠? 한마디로 딱 말하면 고라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요, 높아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높아지고 마음이 높아지니까요, 입에서 이게요,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원망할 게 아니라 감사가 나오겠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우리를 직분을 주심에 감사하고 감사밖에 나올 게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걸 표징으로 삼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원망을 그쳐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표징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지파의 지도자들은 각자 지팡이를 가지고 다 돌아가되 아론의 지팡이는 진곡에 영원히 두라고 그랬어요. 아까 지팡이가 뭐라고 그랬죠?
지휘관의 표시예요. 아론을 영적 지도자로 삼으셨으면 그가 지팡이가 있어야죠. 그가 지도자라는 사인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아론을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성경의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 분깃을 안 주셨어요. 그죠? 너에게는 땅의 기업을 내가 주지 않으리라 했어요. 레위 지파의 분깃은 11지파가 나눠 가졌습니다. 대신 레위 지파는 땅에 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업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론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아론과 같은 리더들은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자칫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빈손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다 저렇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지팡이를 하나님 걷어가셨지만 하나님이 그의 지팡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보여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영적인 리더십으로 세우실 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생명과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빈손일지라도 눈에 보여지는 지팡이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영적 리더십의 지팡이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다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이 증거를 받아라. 내가 택한 자가 아론이다.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내가 축복할 거다. 이 이상 더 지도자에 대한 함구를 할 때는 그때는 죽임당할 줄 알라 이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리더십은 누구냐라는 것을 여기에 딱 일축시키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 17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원망을 그치고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표징을 줬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제 요 18장으로 딱 넘어가면 제사장의 몫이 나오는데 제사장들에게 주신 권위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 권세와 권위를 마음껏 누리는 권위가 아니에요. 그들도 그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지 못하면 아론의 첫 번째 제사 때에 그의 두 아들이 죽어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분들은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리더십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또 양들의 사정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늘 그 부담감과 그 속에 늘 자신에 대한 연약함 앞에서 늘 서 있습니다. 그래서 늘 외로우신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세워주신 영적인 리더십 우리 지도자에게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세워주신 영적인 리더십을 존중하라 그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랑함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를 귀히 여김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셨음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순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영적인 지도자를 사랑하고 그 지도자를 축복하고 그 지도자를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질서는 영적인 지도자를 통하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다. 그 축이 무너지면요, 교회는 그때부터 무질서해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영적인 지도자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귀히 여기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론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신 것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시고 그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나고 열매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팡이와 함께 우리 모든 공동체에 꽃과 열매가 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들이 기뻐하고 평안하고 충만할 때 그 기쁨과 평안과 충만이 우리 온 공동체에 임하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십에 성령 충만함이 부어질 때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부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영적인 권위는 그 자신을 위함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필요한 자가 아니에요. 그 리더십에 꽃이 피고 그 리더십에 열매가 날 때 공동체에 꽃이 피고 열매가 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우신 우리 귀한 목사님과 영적인 지도자들, 우리 교육자들, 우리 중직자들, 각 부서의 지도자들이 다 그래요. 특별히 저희 목사님, 우리 목사님 기쁨이 충만하실 수 있도록, 평안하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왜냐? 그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나오니까.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해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바로 질서라는 거예요. 이 아론은 결국 누구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아론에게 순종하고 우리가 영적인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을 훈련받고 배워가는 길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함이 바로 우리에게 세우신 기름 부으신 그 영적인 리더십을 거기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영적인 권위가 결국 우리 공동체에 흘러 넘치는 열매가 될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기도가 다시 바뀌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로 이런 큰 축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게 영적인 리더십들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번 민수기 17장에 우리가 다른 메시지를 붙잡지 마시고요, 우리가 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 영적 리더십으로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적인 권위가 바로 우리 공동체를 위한 열매임을 믿고 우리가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저희 이시종 장로님의 우리 모친 대신 정정숙 권사님께서 오늘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림병원에서 장례 예배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이제 곧 교회에서 소식을 알려지면 이제 저희들도 같이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장로님의 가정에, 우리 또 그동안 그렇게 많은 기도가 쌓였던 우리 권사님의 그 현장에 은혜와 위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위한 여름 행사들,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집중의 시간표 속에 우리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리더 수련회가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4일까지 우리 WRC가 있습니다. 이 훈련을 놔두고 이 집회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8월 10날부터 12일까지 우리 5차 SRC가 진행되어집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또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우리 강화에서 우리 고등부 수련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곳 현장에서 말씀 증거해 주고 계시고 또 그 현장에 지금 수련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4일까지 우리 중등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또 8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태영아부부터 초등부까지 이번에 연합 수련회를 갔는데요. 특별히 전도 캠프를 이번 연합 수련회의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지금 기도하고 캠프 준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 수련회와 연합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대학부 수련회, 25일부터 26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여름 행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7월 30일 날 저희 찬양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함께 이 지역에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함께 캠프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같이 나가셔서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 캠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